박시은 양,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선물이 어디 있던데, 이따 세례 받을 때 그때 가지고 나와서 전달하는 게 좋은데 타이밍을 놓쳤구만. 그래요. 우리 손영기 장로님 가정에서 해마다 이 부활주일 때면은 계란과 또 과일과 올해는 또 떡까지 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복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 당신이 하시겠다고 다 그렇게 얼마나 아주 좋은, 정말 우리가 귀감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하나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저도 좀 복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하시는 분 하셔서 혼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거는 조금 축복에 목말라 하시는 분 같지가 않네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나누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뭐 장로님이 마다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이틀간 성남노예 봄정기회가 열리는데, 목사들은 다 정회원입니다. 장로님은 총대. 그런데 그것도 장로님이 많은 교회에서는 총대가 두 명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정진석 목사님이 성남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의 고향은 노예입니다. 목사의 고향은 노예예요. 저도 노예에서 안수를 받았고, 모든 목사들은 다 노예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고향은 노예예요. 목사가 노예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정 목사도 정회원이기 때문에 노예 참석을 꼭 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 우리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함께 누리는, 그래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힘차게 우리의 다른 박지를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우리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사랑 켜주세요.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제 뭐 우리말로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다 이제 인사가 통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과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절 인사는 우리가 익숙지 않죠.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그래서 서양 기독교인들은 짤막하게 부활을 뭐 즐거운 부활절 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즐거운 부활절을 맞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부활절을 맞으세요. 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에서 홀로 싸워서 이기신 승리하신 날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의 탄생일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원한 축복과 구원도 오늘이 없었다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향해 갖는 모든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주님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도 기쁨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네, 정말로 행복한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무덤에 가셨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무덤 문을 막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원히 사는 길,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들이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사고였습니다.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태운 그 학생들,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과 또 일반 승객들 합쳐서 299명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서 그 아까운 목숨을 팽목항 그리 멀지 않은 그 바다 해역에서 참으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팽목항과 전국에서 이런 참사를 잊지 말자는 그러한 기억식이 전국적으로 5주기 기억식이 열려진 것으로 압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후진적인 사고가 선진국을 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부형들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새싹들이 차가운 바다에 배와 함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엄청난 수백만 명이 죽어간 6.25 전쟁, 지금 잊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끔찍했던 6.25 전쟁도 지금 많이 잊혀졌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살았던 주인공의 대다수들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해도 영생의 문제가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한 기점에 가서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지금도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지워지거나 잊혀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계속 믿는 자들의 기억에 남아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에는 그분을 오늘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황제가 있죠. 여러분, 교황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은 다 외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꼭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으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은 오늘날까지 저주를 받아서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대충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역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 유대인 역사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사건을 역사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여론을 통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그가 글을 올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단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1900년대 초반에 발견됐어요.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터키의 지금 소피아 교회죠.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만, 원래 그 소피아 교회는 로마의 귀족들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 소피아 교회는 왕 앞으로 된 모든 문서들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저도 가봤는데 엄청난 규모예요. 그런데 1900년도 초반에 우연히 이제 그 터키를 방문한 서양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그 수장고를 잠깐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수장고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서양의 역사학자가 아주 중요한 문서 하나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이른바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의 내용인즉슨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보고 느끼고 여론에 의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그리고 확인한 내용들을 그대로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빌라도 보고서 내용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빌라도에 의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난 내용에 대해서 그는 황제가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이 유대 땅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들을 나누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책임자로서 황제께 이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자기 입장에서 기록했지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그 빌라도 보고서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타 종교인들이나 그 밖에 반기독 안티들은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1900년도 초반에 그런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거는 아마 기독교인들이 위조 책을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기독교의 입지를 세우려고 그런 책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책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거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정부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을 사진은 찍는 것은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보고서 사본이 그 지금도 소피아 성당 그 수장고에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로마 황제 당시의 그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아무한테나 함부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허락을 받고 보여주고 열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성경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나 또 실제로 황제 앞으로 오는 모든 문서를 열람하고 있는 그러한 수장고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목은 세 가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사실 예수님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저자가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고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로마 황제에게, 우리의 지도자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로마를 상대로 해 가지고 반역을 꾀한 자다. 반역을 꾀한 자다. 그리고 하나는 그런 왕이 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로마 나라까지도 그는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이 세 가지를 죄목으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은 자기들이 그러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형권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살펴봤지만은 이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작용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것을,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왜 십자가형에 처하느냐, 너희들 이 사람한테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인기가 이 사람한테로 가니까 니네들이 결국은 시기 질투한 결과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능한 한 자기는 피를 손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고, 또 헤롯은 내가 날이 아니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왔다 갔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문초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정치적인 야합에 의해서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아내까지도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에게 절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아내가 그렇게 당부까지도 했는데, 그는 자기가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수시로 반란을 일으키고 수시로 폭동을 일으키고 수시로 데모를 하는 것이 다반사니까 아주 굉장히 이 사람들은 쉽게 다룰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걸 알고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나는 이 사람이 죄 없어서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나를 윽박지르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자, 물 떠와라.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나는 손을 씻고, 나는 손에 피 내가 안 묻혔다. 너희들이 묻혔다. 그러면서 이 죄값을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옳소이다, 우리가 받겠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다가 14번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이름이 비아돌로로사입니다. 그때 마침 장로님들하고 또 여러분 국회의원들하고 오래전에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그때 60대 목사님 한 분하고,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빌라도 뜰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처음엔 저게 무슨 표시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14곳에 표시를 해놨어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뭐 지금 고문 다 받으시고 온몸에 지렉이 다 빠지셨는데, 그 십자가,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그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모든 죄수들은 자기가 죽을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14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잖아요. 너무 힘에 겨우니까. 너무 무겁고 지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실 때 흑인 하나가 대신 짊어졌는데,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골고다에 올라가 못 박히실 시간이 언제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는 사람들 모두가 외면했는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자고 결론을 낼 때 이 두 사람은 비토한 사람입니다. 왜?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은 안 했지만은 자기들은 이것은 잘못된 투표다.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빌라도를 그들이 충동시켜서 지금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 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가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밤에 아리마대 요셉의 세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 못지않게 그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준비한 세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가 공공연하게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무덤의 돌을, 총독의 그 사인을, 도장을 받아가지고 임봉하고 파수꾼을 시켜서 사흘 동안을 지키게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째 되던 날 아침, 주일 아침, 오늘 아침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지키던 군인들도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교주가 있어요. 교주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처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는데 이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어느 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문 다 닫아 걸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지금 절망의 나락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도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집에서 모임을 가지면 문을 다 안팎으로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닫아 걸은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안 한가운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동안 잘 있었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의심 많은 도마같이 우리 만져보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바로 부활신앙 가운데서 기쁨과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없고 원망불평하던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찬양이 찾아오고 화목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변화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사탄 아래 매여 있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귀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죄악에서 방황하던 삶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과 저주와 불의와 모든 악한 것들은 끝장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길을 걸었다면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헛되고 불의한 죄악 세상을 따라가면서 방황하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갈 때는 아무도 그것을 대지 못합니다. 외롭게 왔다가 외롭게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서 금생과 내세로 이어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봄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마른 땅을 적셔줬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새 생명으로 소생해서 이제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생명의 기운을 높여 올라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힘차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변화받아 성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부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 구약을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높이 뱀을 든 것 같이 구세주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달려서 높이 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장대 높이 달린 뱀을,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골고다 산상에 높이 달린 우리 구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지금의 우리의 생애와 금생과 내세로 이어지는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부활절 헌금과 또 우리 각종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활 찬송, 우리 부활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랴.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활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10의 1조와 선교헌금, 건축헌금, 각양각색의 명목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참으로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임재, 교통하심이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바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